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올해만 좀 특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양육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공부를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동산의 식구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일에 즐거움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알게 된 사실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죠. 33페이지 제일 밑에 3번의 세 번째 점이에요. 그러니까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펼치셨을 때 문단 나누기 한 거 보이시죠? 중심 사상 요약한 거, 그리고 1절에서 3절, 4에서 7절 알게 된 거 이렇게 좀 적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다 반복되는 건데 또 한번 해보죠.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뭐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뭐였습니까? 이제 복습을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또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소욕대로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4절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8절부터 10절에서 알게 된 거, 33페이지 3번의 세 번째 알게 된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칸이 좀 좁죠? 좁은데 저도 써보니까 5개로 쓰니까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았다 이런 것들만 쓰시면 됩니다. 자, 8에서 10절에서 알게 된 거. 첫 번째 뭘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자,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씁시다.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요거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게 된 거 쓰라 그러면 사실 한 절 한 절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걸 요약하는 거죠. 요약. 이렇게. 근데 이런 형태로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이제 은혜, 믿음, 구원 요걸 이제 받은 거죠. 그죠? 자, 아는 건데 쓰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쓰면서,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써놓는 거예요, 뒤에다가.
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질문을 하고 답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써놓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거. 그죠? 8절에 나오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질문하면 이게 뭘까? 이게 정말 믿음일까? 이게 지시대명사인데 이게 믿음 하나만을 지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은혜일까? 구원일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선물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네, 그죠? 이것이 믿음이냐 구원이냐.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가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은 자랑할 수 없다. 그죠? 이것은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문장이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이 한 문장이고요. 10절은 좀 따로 독립된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있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 이렇게 써놓죠, 일단. 그죠? 자, 이 정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8절부터 10절에.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냐?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하고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은 보통, 이거는 믿음이다 하고 많이 알고 있죠, 그죠? 믿음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연구한 거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이 이 믿음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그런데 이거는 여성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중성 명사입니다. 중성입니다. 보통 지시대명사를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지시대명사로 쓸 때는 단어의 성수격을 일치시킵니다.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앞에 어떤 남성 명사를 썼으면 지시대명사도 남성의 그걸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랑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죠. 이게 이제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총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사람인데 그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이것 그러면 믿음과 연결되는데 칼빈이라는 분 아시죠? 칼빈 종교개혁의 우리 교단이 이제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걸 구원으로 보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장을 받아서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또 여러 이제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믿음을 이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구원을 이것으로, 이 문장 전체를 이것으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좀 넓은 의미고, 믿음은 그 구원의 이제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특정 단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다. 믿음을 좀 강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또 선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도 선물의 개념이 있고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예, 이게 좀 중요하겠죠.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거 살피면서 이것이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것이라는 게 이거 전체를 구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책을 찾아본 거니까 저만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정의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거의 다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 여기 이제 지원받았다. 그럼 이거 창조 사건하고 좀 연결됐죠. 그가 만드신 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 창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금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음을 받은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좀 추상적인 단어죠. 그죠?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2장 1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단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근데 죽은 상태가 어땠냐면 첫 상태가 어땠어요?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어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고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풍성함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잘 봐요. 그냥 일반 통독하는 것과 또 다르죠. 그 다음에 큐티하는 것과 또 다르죠. 큐티는 1절부터 10절 쭉 읽고 그 가운데 은혜 되는 거 뭐 한 5절 정도 이제 묵상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 개인 성경 연구 PBS는 그렇지 않아요.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4페이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답을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문장 전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뭘까?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른 때 찾아보면 불쌍히 여긴 또 여기 쉬운 성경에는 자비로우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는 뭘까요? 오는 여러 세대는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 궁금한 게 뭐가 있죠? 특별히 그런 게 되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쉽습니다. 한글로 다 번역해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쉬워요. 자, 그럼 적용이 좀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죠. 그럼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죽은 자의 행실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죽은 자의 행실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악한 풍조겠죠. 일반적인 대중문화 이런 거, 일반적인 문화 이런 게 아니고 악한 이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풍조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탐욕을 쫓는 그런 거라든지, 뭐 정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 세상의 풍조는 따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날에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뭐가 있죠? 하여튼 뭐 그런 거. 도박을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따가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탐심을 부리고 그러면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직 머리에 돈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 세상의 풍조와 잠시, 이제 멈추는 거죠. 제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부동산 광풍, 주식 광풍, 비트코인 광풍,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근데 우리가 거기 휩쓸려 가면,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많죠. 신앙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안타깝죠. 돈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건데, 적용점. 나는 죽은 자의 행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럼 돈이 필요 없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만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벼락거지 됩니다. 예? 나만 그렇게 되나? 나만 벼락거지가 되나? 많은 사람들이 다 벼락거지처럼 사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사는 여러분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상위 20%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예.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직도 지구상에 한 50억 인구는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용점. 그럼 4절부터 7절에서의 적용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려주셨다는 게 뭡니까?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셨다는 거거든요. 죄의 형벌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것과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건데, 살려주신 건 뭐냐면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육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천국에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로 부활하여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데, 그때 육체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집이 좀 가난합니까? 예, 형편이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큰 사랑을 알았다면. 이게 적용이 그런 거예요, 적용이. 낙심하지 말자.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려운데 낙심하지 말자. 자, 두 번째. 감사하고 수고하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산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동산교회에 말이야 40년을 있었는데 30년을 20년 내가 10년을 있었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괜찮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하지 마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년간, 20년간, 30년간, 40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동산교회를 세워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하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분은 30년, 40년, 20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에서 수고해주고 헌신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남을 높여주죠. 근데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가 뭐 목사 된 거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 세워 넣으신 거지. 저도 자랑할 거 없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 세워 넣으셨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죠. 야, 내 신앙을. 난 목사야, 목사. 봤지? 예, 나 목사라니까? 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그냥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더 열심히 내야 되겠죠. 사실 이 선한 일이 뭐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세 가지 안 하는 거.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공중권세 잡으자 마귀의 권세를 쫓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죠. 근데 또 뒤에 문맥에 가보면 2장 11절부터 이하에서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는 것, 이것도 역시 선한 일이고,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좀 넓게 보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 신앙생활, 여기 적용이 뭡니까? 아, 신앙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럼 내가 버려야 될 죄악은 뭘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이거 빨리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거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리고 헌신해야 될 거. 내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선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뭘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뭘까? 쓰는 거죠. 말씀 읽기, 기도하고, 전도하기, 교회에서 봉사하기,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봉사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거. 그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내가 이런 거는 내가 해야지. 뭐 찬양단을 한다든지, 전도 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가족부.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동산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발전할 텐데, 새가족 들어오면 그 누가 담당하냐?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벌써부터 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봉사할, 이 선한 일을 생각하는 거죠. 아, 코로나 끝나면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다 선한 일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 제목. 예, 기도, 알아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써놓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써놓으세요. 써놓고, 내년, 2년, 3년 후에 요 책을 딱 펴면서, 기도 제목 이루어졌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기쁩니까? 그죠? 기도 제목을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생각하라. 생각해야지 뭐.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를 행한 무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걸 살피고
시간 좀 걸리더라도 뭐 뒤에도 살펴봅시다. 사실 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냥 14절 하여튼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이게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단어, 요건 제목에 내가 붙이면 되겠다 싶은 단어들을 줄을 쪽쪽 이렇게 쭉쭉 그어 놓으세요.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렵죠.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없앴다 그러고, 그죠? 세 사람이 되었는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다 그러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앞에 분위기는 어때요? 앞에는, 1절부터 13절은,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과, 또,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내용이고, 14절부터 18절은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셨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인데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그들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죠. 예.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 연합된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 그리고 성전이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흐름에서, 자, 보세요. 이방인이 이제 에베소에 대한 첫 번째 문단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근데 14절 두 번째 문단에서 어때요? 이방인인 너희와 유대인이 원래 옛날에는 좀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동시에 나가는 똑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뭘 설명해요? 그러한 우리를 설명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시민. 두 번째가 권속. 세 번째가 성전.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다라는 걸 설명해줘요. 그러면 2장 전체를 한번 묶어볼까요? 2장 전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의 소욕대로 살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은혜로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구원 바깥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이런 교회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단어가 좀 궁금하시죠?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가족. 하나님의 가족. 식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머리에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문단 나누기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예전에는 쭉 읽으면 참 좋은 내용인데 뭘 말하는지 잘 몰랐다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좋은 내용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면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런 과정은요 그래요. 이게 교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목회자인 저희들도 좀 필요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제목을 한번 붙여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단어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뭘 생각해죠? 그때의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자, 그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또 그때는 어때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이제 다 쓰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희는 이렇게 너희라고 써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때에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 그때에 구원에서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짧게 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좋은 내용 같거든요. 다 필요한 내용 같고 여기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어때요? 그래서 이방인, 육체로는 이방인,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밖,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 그 다음에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한 6가지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함, 그리스도의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들에서 외인,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다. 7가지네요. 예, 7가지에 대해서 이걸 다 쓰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구원에서 멀리 있었다. 이 구원에서 멀리 있었다는 게 7가지예요.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7가지가 있죠. 그냥 이렇게 써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알아 쓰세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비참하였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가까워졌느냐? 예, 누구랑 가까워졌느냐?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사실 이거 가까워졌다는 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거리를 좀 의미합니다. 네, 유대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이 새 이스라엘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뭔가로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 너희들 7가지 형태로 이방인이고 하여튼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었다. 7가지.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 이제 멀리 있었다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구원에 대한 의미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어쨌든 가까워졌다. 구원에 가까워졌고 또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친하는 자들과 또 가까워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써놔 봅시다. 우리는 그때 구원에서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유대인에게서 멀리 있었지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단편적인 것 같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8절. 자,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폐하셨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는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뒤에 이제 문맥상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자,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막힌 담을 어떻게 할까요? 막힌 담을 폐하셨다. 이렇게 할까요? 자, 둘로 하나 원수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이 둘,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됐죠. 한 몸 되게 하여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뭐 이렇게 대충 뭐 의미가 정리대로 쓰면 되겠네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한 몸 되게 하여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죠. 예, 뭐 길게 썼는데 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고요. 성령 안에서.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 합시다. 이게 더 친근한 표현이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자, 우리가 원래 이랬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그냥 이방인이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옛날부터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던 자칭 그런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던 어쨌든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유대인과 구원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사이에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이 되어 평안을 주시고 사이좋게 하셨다네. 사이좋게. 이 평안이라는 게 이제 둘이 다툼 없이 사이 좋은 상태를 의미해요. 평안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고, 다음에 19절부터 22절. 2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제가 천국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이게 이제 쉬운 성경 보니까 가족이라고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전. 이거 좀 자세히 써줍시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정체성이 나오죠. 시민, 권속, 성전. 예, 이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 있죠, 교회들. 건전한 교회들, 그죠? 건전한 교회들이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한 시민이에요. 경쟁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시민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한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돌멩이를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설명하고 있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뭐 방향성 이런 것들 좀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는 원래 안 좋았는데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구원에 가까워졌고요. 십자가로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있지만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 해소는요. 교회 안에 계층이 여러 가지 있고 남녀 차이, 나이 많은 그 나이의 차이, 또 자라온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한몸됨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몸되어 교회가 평안하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언제 되는지 아세요? 언제? 이 성전이 언제 완성되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예,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다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시죠. 네, 그죠? 지금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게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성전 개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는 요한이 어떻게 기록해요? 12 진주문이 있고, 항옥, 에메랄드, 루비, 그죠, 다이아몬드, 황금, 이렇게 다 성전을 묘사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라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니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참 영광스럽죠. 저는 이 에베소서 이 부분 할 때 참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우와, 십자가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남남이었거든요. 다 남남이잖아요. 근데 한 몸이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고, 천국 시민으로, 원래 지옥 시민이었고, 지옥의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천국 시민이 되고, 같은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퉁이, 새 예루살렘의 한 돌멩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벽돌 역할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다 하나의 벽돌로서 촘촘히 쌓여져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이거 비유예요, 비유.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단의 제목을 붙이셨다면 중심사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사상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심사상은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야 한다. 혹은 알아야 한다. 이런 형태로 약간 우리와 관련된 메시지 형태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에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서로 한 몸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 시민, 권속,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성천으로 살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이제 요걸 요렇게 쓴 목적,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쓴 목적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구원에 멀리 있었고 십자가의 피로 한 몸 되어 시민 권속 성전됨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중심 사상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심 사상을 제가 방금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써야지 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심사상 제가 쓰기 전에 보세요. 제목을 붙이려고, 제목의 이름을 쓰려고 해도, 제목을 요약하려고 해도 문단의 제목이죠.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저랑 하니까 그냥 술술술 따라왔는데 사실은 혼자 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번 읽으면서 본문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쓰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성경 연구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문단 나누기예요. 문단 나누기만 잘하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 요약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문단 나누기의 실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러니까 실력이라기보다는 이 경험이 좀 오래 축적돼야 됩니다. 지금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지금도 잘 안 되시죠. 중심사상 쓰는 것도 힘들 것이고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원래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하면서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거 본문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올해 이 1학기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구단 외우는 거 금방 됩니까? 애들 야 구구단 외워 하고 일주일 만에 애들 다 외웁니까? 못 외우죠. 천재가 아닌 이상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구단을 외우게 돼 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거 금방 안 줘요. 이제 2장인데요 뭐 1장 2장 이제 2장 시작했는 2장인데 6장까지 남아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안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 익숙해지면 쉽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교 같은 걸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더 잘. 아, 오늘 본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읽었는데, 요렇게 문단을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군. 그 이제 딱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 내가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아, 이게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어떻게 제시될까? 딱 듣다가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을 해결받잖아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할 때 또 감동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아, 그런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PBS를 하는 것은 일종의 설교를 잘 듣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설교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배가 재밌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만 그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막 궁금해지고 막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에 한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이번 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했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최종 정리를 하니까 성경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좀 꿈꾸고 있어요. 청년부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소그룹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빠르면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중심사상을 한번 요약을 해보죠. 중심사상. 앞에 뭐였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한 몸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천국 시민, 하늘 시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아까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해도 되고 하늘, 천국으로 합시다. 천국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좀 길죠? 네, 긴데 세 개의 문단을 하나로 요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써봤어요. 우리는 구원에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한 몸이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너무 길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한 몸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민, 권속, 성전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봐요. 우리는 한 몸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민이요, 권속이요,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럼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아, 우리는 한 몸 되었구나. 결국에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한 몸 되었죠. 그럼 여기 이제 십자가로 이것도 넣어주면, 여기 십자가가 들어가면 좋죠?
우리는 십자가로 한몸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민 권속 성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하나래요. 우리 한 몸. 예, 우리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떨어지면 아픈 그런 거죠. 손가락 여기 이제 칼로만 딱 비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제가 어제 여기 잠깐 비었는데, 이렇게 손소독제를 딱 해서 딱 하는 순간, 으악! 하는 게 여기 아픈 거예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 온몸이. 이 손소독제가 여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도 잘 못 감고, 세수도 할 때도 따가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를 꼈죠, 반지. 그러니까 요 손가락만, 이 반지를 끼고, 손가락만 좋아합니까? 아니죠. 온몸이 즐겁죠. 그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어요. 입이 즐겁죠. 혓바닥만 즐거워합니까? 온몸이 기쁘잖아요. 이게 한 몸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한 몸 공동체, 하나의 운명 공동체. 이게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온 거예요. 그죠? 성령 아버지께 나아가죠, 아버지께. 옛날에는 못 나갔다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배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이게 앞에서는 몸인데 여기서는 또 가족이래요. 또 이런 가족의 특징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가족들은 어때요? 남 잘 되면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가족이 잘 되면 축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고, 가족이 아프면 내 격통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어느 하나 빠지면 부실공사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그러니까 나는 귀하지만 너는 안 귀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각자의 건물의 위치에 배치를 시켜 놓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문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바닥 기초석을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 그 틀 역할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성전으로 치어져 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요거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자, 어려운 건 다 했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단 나누기와 중심사상은 했으니까 그 각 절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적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쭉 써보세요. 써서 다음 주에 검사는 못합니다. 제가 검사는 못하니까 알아서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쓰시는 게 힘드시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성경 연구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출석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요번 주도 안 하고, 다음 주쯤에 할까요? 요번 주에는 출석 체크 안 하고, 다음 주쯤에 한번 또, 다음 주 돼봐야 알겠네요. 일단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걸로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한 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한 하늘 시민으로 또 한 가족으로 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동산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힘든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처럼 우리 동산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